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네, 그런 목소리와 그런 얼굴로 인사하시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네, 더 환한 얼굴과 즐거운 목소리로 인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로 묶어 주신 의미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빛가서 공개하고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무교절, 건강에 좋은 것은 맛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새 절기에 관한 법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많았냐면 이 새 절기를 그냥 간략하게 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좀 자세하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여러분 오늘 보시는 바처럼 우리 출애굽기가 지금 90번째 강의인데 출애굽기 23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장까지 가면은 도대체 몇 번을 하게 될 건가라는 걱정이 있어갖고 제가 그런데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안 돌아가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자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절기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하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살펴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극히 드물고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좀 빛과 소금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서로가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에 걸쳐서 무교병, 맥주절, 수장절 요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묻거나 믿는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질 때에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은혜들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 절기를 구약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더 나아가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절기가 실제로 표현하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이해하시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여러분이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무교절이 나오는 이 무교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무교절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헷갈리는 그 진술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잘 모르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무교절을 제대로 살펴보시려면 유월절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유월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유월절에 만찬을 하거든요. 그 만찬을 할 때 주 메인 음식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택해가지고 집에서 3일 데리고 있다가 잡아가지고 그거 구워 먹는 거죠. 삶아 먹어도 안 되고 튀겨 먹어도 안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 먹는 그 구워 먹은 이후에 같이 먹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병과 쓴나물 이거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데 그 남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사라는 거예요. 왜 불사라고 얘기했느냐?
사실 이제 고기가 남으면 여러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되게 아깝죠, 그죠? 사실 저희 아내는 어느 식당을 가든 남는 거는 한 숟갈이라도 다 싸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싸우는데 저희 아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어딜 가든 저희 아들은 다 싸달라 그래요. 지난번에 냉면을 먹더니 냉면 면을 다 먹어놓고 이 국물을 싸가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안 된다, 이게 다 먹은 거다 얘기를 하면서 먹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아낌이 있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왜 싸냐고 이제 저희 이유를 자기가 본인이 설명하는데 이거를 쌓아가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6월절에 먹다 남은 음식을 다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버리는데 그것도 버린 거를 또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다 불태워서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출발하시면서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얘기하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게 있는 거죠? 아니에요? 각자 도생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결혼하면서 내가 야 우리 결혼하자, 근데 우리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살아남어,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은 없어요.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한테 이제 내가 너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 오늘부터 각자 도생하도록 하여라, 이런 부분은 없어요. 돌보죠, 책임을 지죠. 그 책임지는 것 때문에 갖는 관계가 뭐냐면 사실은 신뢰감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물론 속으셨지만,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도 속으셨지만 남편을 믿고 책임질 줄 알고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을 쓰고 먹을 거 이게 저장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먹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이런 얘기할 때 멋있잖아요. 여보 맘대로 써, 돈 계속 벌어올 테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와 탄성이 나오고 막. 이런데 예비 부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와 이게 나올 정도로 야 마음껏 써, 내가 돈 계속 벌어올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기지 마, 다 불살러 치워, 내가 계속 먹이고 계속 너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5절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보시는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또 한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요 출애굽기 23장이 딱 끝나면 24장에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20장부터는 율법이 선포됐죠.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이 선포된 10계명을 대표로 해서 자잘한 율법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요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과 함께 방금 얘기했던 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면서 끝나고 바로 뭐로 들어가냐? 언약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율법 마지막에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복음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그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죠. 이 산상수훈은 신약의 10계명이죠. 구약의 10계명, 구약의 산의 10계명과 신약의 산의 10계명이 딱 만나면서 완성되어진 산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됨을 통하여 말할 때 6월절에 너희가 먹다 남은 것을 아끼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하신 건 신약에 뭐라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려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네, 하늘문이 처음에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청년들이 막 늘어나면서 청년 백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른들이 걱정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어떡하냐, 저 젊은 애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으니 큰일 났다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청년들이 하늘문 먹여 살립니다.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갔더니 그렇게 걱정하던 분들이 다 우려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하늘문이 특세를 했잖아요. 요새야 11시 반에 아주 특별 대우를 하시는데 예전에 진짜 새벽 2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까지 하냐면 뭐 찬수, 찬이 이런 애들도 다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다 뭐라고 얘기냐면 애들 키가 큰다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하늘문에서 키우던 조그만 아기들, 그때 막 가빈이만 하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다 태어나고 막 이런 애들인데, 호별이만 애들이 지금 다 180이 넘어가지고 제가 올려다 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걱정 의심을 하더라도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자신도 책임 못 지고 남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책임진다고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몰라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몸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암이 있는지 뭐 건강한지 이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누굴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유월절의 의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은 바로 연결돼서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무교절에 대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 읽었으니까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쇠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과 그리고 77절, 그 초실절이죠. 초실절 7절 지키고 또 한 가지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 3가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네 몸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끊치지 말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네가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절기가 되어서 뭐 추수할 때든 뭐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도 지키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내가 네 땅 지켜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이건 지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이 3절기입니다. 이 3절기를 기준으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이해하시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초실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무슨 사역을 하시겠구나. 이게 알아질까요, 안 알아질까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셔야 신약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들은 힘써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16장 1절과 2절, 5절과 8절에도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 제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유월절에 대한 명령이 나오죠. 근데 신명기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자, 너희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유월절 못 지켰잖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제는 각 집에서 지키지 말고 내가 정한 곳,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켜. 근데 그 지키는데 유월절의 고기도 그 지정한 곳에서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뭘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다른 건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을 그냥 붙여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해가 되고 헷갈림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붙여놨지만 다른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예요. 자, 그 절기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열 나흘 날이면 숫자로는 몇이에요? 14일이죠.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까지니까 며칠이에요? 한번 보세요. 14, 15, 16, 17, 18, 19, 20, 21, 8일이 돼버리죠. 네, 그죠? 7일을 지키라는데 8일이 돼버려요. 근데 보면은 레위기 23장에는 4절부터 8절까지를 볼게요. 이것이 너희가 정한 대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날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여기는 또 달라요. 레위기 23장에서는 15째 날부터가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5째 날부터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7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 틀리지 않게 요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본문이 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8절입니다. 아니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을 넘어갈 때 하루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로 따지면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쓰면서 우리 태양력을 가지고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도 월요일 넘어가려면 몇 시예요? 몇 시가 돼야 돼요? 12시 0시가 돼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일 날부터 지켜라. 이건 뭐냐면 14일 저녁이 유월절 끝이에요. 그리고 그 저녁에 불의 고기를 먹으면서 뭘 같이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저녁이니까 그게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4일 저녁부터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 16일 저녁, 17일 저녁, 18일, 19일, 20일, 21일. 그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본문이 상충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유대력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날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성경의 기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키면서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완벽하게 붙어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교절을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데 이게 신약의 진술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요거 어디서 할까요? 물어본 거는 지금 아직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는데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는 무교절의 첫날이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만찬을 즐김과 동시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붙어있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서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일주일을 더해서 8일 전체를 이제 우리도 이번에 추석이 붙어있죠. 연휴까지 이게 딱 끼면은 대박이죠. 직장인들은 이게 붙어있는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통으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야 유월절 지켜 그러면 그 안에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무교절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거를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8절에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기에 날 팔자가 있다 그래갖고 납니까 이게 물었던 그 사건이 있는 게
유월절 밤이고,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서 뭐가 시작이에요? 무교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다 이해 좀 되셨죠? 자,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이 무교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그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간지에 그 도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첫째 달 14일, 그러니까 아비벌이 1월 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의 1월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 첫 번째 달이에요. 그 첫 번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인 겁니다. 요게 통으로 이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이제 가시면 이 무교병을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 가끔 우리 이번에 키트로 성찬한 거 기억하세요 혹시? 그 성찬을 이렇게 해보시면 거기 이제 포도주 위에 그 떡 같은 게, 떡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약간 튀김이라 그래야 되나? 뻥튀기 같은 그런 게 뭐가 있었죠. 맛없는, 아무것도 가미가 안 된, 그게 이제 무교병의 그 모양 흉내를 낸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면 무교절에 그렇게 얇게 구워진 밀가루를 그냥 팔아요. 우리 이거 싸 먹는 거 뭐죠? 그 멕시코 음식 중에? 아, 또띠아. 그거 먹는 거 전문가예요. 얘가. 이 또띠아에 그 싸 먹는 밀가루 그 전 있잖아요. 그거 맛 아무것도 안 나요. 안에 뭐 양념을 쳐야 맛이 나는 거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실제로 무교절에 먹었던 그 떡,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빵인데, 우리 1900년도에 이제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때 우리 민족에는 빵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이거를 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빵이 맞아요. 빵을 만드는데 이 빵의 두께가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이 웬만한 성인 남자의 손 두께만큼 두꺼웠어요. 예, 엄청 두꺼운 거죠, 떡이. 그 이거에 뭐랑도 비슷했냐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진설병을 두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한마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 잘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 하나 넣어드렸죠, 간지에.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맛자라고 부르는데, 이 맛자 이거예요. 이게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예, 맛이 없어 보이죠. 일단 맛도 없어 보이고, 밀가루 구워 먹어 보셨잖아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띠아를 그냥 이거 그 쌈만 먹는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안에다가 막 소스도 넣고 막 파도 넣고 막 양파도 넣고 막 넣어서 뭐 해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맛이 없냐면, 아무 맛도 안 나요, 사실. 그냥 즐거운 거 뭐 씹는데 뭐가 이게 짜든지 달든지 뭐가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안 나는 이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제가 정말 거짓말이지만 믿고 싶은 게 뭐냐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거 믿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실천하느냐고 열심히 야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해봤는데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백을 하면, 저는 우리 화평의 기준으로는 돼지가 되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세 자리를 한번 찍었어요. 다 100kg 찍었는데 됐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많이 내려왔고 95kg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회 1등 돼지는 우리 화평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빼는데, 이게 우리가 어른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맛있는 거는 살찐다 그러고, 희한해요. 맛있는 건 살이 쪄요. 근데 건강에 좋은 건 살이 찔까 안 찔까요? 잘 안 찌고, 건강에 좋은 건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맛있는 것 중에 건강에 좋은 거는 별로 우리가 찾기 힘들고요. 맛없는 거는 다 건강에 좋다고 얘기해요. 네, 그 맛없는 거예요. 진짜 이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 그냥 떡 자체, 그냥 빵 먹는 걸로 무슨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럼 별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려고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맛있게 만들려면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뭘 하면 될까요? 이스트를 넣으면 돼요. 네. 발효를 시키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번 여기 곰팡인데 좋은 곰팡인 거죠. 우리 김치도 좋은 곰팡이잖아요. 그 삭혀서 먹는 거니까. 좋은 곰팡이를 넣으면 이 곰팡이로 인해서 빵이 부드럽고 맛있게 변해요. 예, 요새도 우리 교회가 계속 그 순머루길 1024의 도움을 얻어서 굉장히 많은 빵을 즐겁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그 맛자 같은 빵은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이스트가 들어간 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트라고 하는 이 누룩이 이제 한글 그대로 누룩이에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활 현상에는 다 상징을 부여했거든요. 그 상징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간지에 제가 그 도표를 넣어드렸는데, 누룩은 히브리어로 하메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은 그러니까 무교병 무드르기 없는 빵은 맞자예요. 맞자인데 이게 무슨 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누룩은 딱 발효를 시키려면 넣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넣어놓고 음식이 될 때까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 상징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뭘 하지 않고 게으른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이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반죽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걸 구우면 더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원래 크기보다 훨씬 커져요, 사이즈가.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뭘 하죠? 그리고 짐승들도 이렇게 그 적이 오거나 천적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보고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몸을 확 불리잖아요.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불린 거 다 공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허당이라고요. 안에는 공갈빵 드셔보세요. 공갈빵? 예, 공갈빵 보면 되게 큰 것 같은데 딱 뜯는 순간 그 안에가 텅 비어 있죠. 그 우리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공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만의 상징이에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그래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딱 한 번 천국의 비유로만 긍정적으로 표현됐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걸로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게으름과 교만의 상징이에요. 반면에 이 무교병, 이 맞자는 이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구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음식을 빨리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밥솥에 밥을 할 때 전기밥솥이 잘 나와 있잖아요. 쾌속으로 밥을 하면 그냥 한 것보다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은 구분을 하더라고요. 쌀을 구분하면서 이거 급속으로 했지, 이거 막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다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누룩이 없는 맞자는 만들자마자 바로 구워서 급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을 상징하고 순종을 상징합니다. 이 맞자 자체가. 더불어서 이 맞자는 밀가루 그대로예요.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뻥이 없는 거예요. 공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했냐? 순정과 진실함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순결함의 상징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원래 이걸 직역하면 진실함의 빵으로 하자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맞자예요, 맞자. 누룩 없는 그냥 무교병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무교절의 의미와 이 무교병을 먹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끔 뭐 30년 된 소스 비법 뭐 이런 그 가게 문구 보이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30년 동안 계속 묵혀갖고 온 뭔지 아시겠죠? 30년 묵은 소스예요. 30년 묵은. 근데 이제 이거를 가르려면 새롭게 바꾸려면 완전히 새 걸 하려면 이 그릇을 완전히 닦아내고 더 이상 발효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완벽하게 옛 것은 다 지나가게 만들고 새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예수 어린 양께서 유월절에 희생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너희에게 유효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이게 뭐예요? 맞자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갈치지 마, 교만하지 마. 너희들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 옛날에 그 너희들의 습성과 옛날의 습관을 다 버려서 새 것이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이 무교절의 근원을 두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무교병을 언제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과 이 무교절 그 절기가 바뀌는 그 시점에 무교병을 먹게 하신 거예요. 고기와 함께.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했어요? 유월절 다음 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했다는 거는 무슨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무교조 첫날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이 불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네, 군대. 여러분 요새는 이제 전투식량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공익하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 전투식량을 모르게 딱 땡기면 따뜻해져요. 그래갖고 볶음밥이고 뭐고 따뜻하게 돼갖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근무하실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냥 딱딱한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군대들이 먹는 군인들이 먹는 이 군대 식량은 군대 음식은 뭔가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끼니만 때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끼니만 때우게. 그래서 이 끼니만 때우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급하게 만들어야 되고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뭐 양념 많이 넣고 이렇게 없어요. 그냥 들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뭘 먹이신 거예요? 무교 병을 먹이신 거예요. 발효시켜서 맛있게 만들고 이런 거 말고 간단하게 그냥 너희들 빨리 급하게 출애굽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빨리 가야 돼. 출발! 요거예요. 네. 제가 이번에도 저희 잠깐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저희 가정이 찬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4년 만에 저희가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아내가 이게 휴가 가는 게 나름 기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을 아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캐리어 하나 딱 주면서 이거 넘지 마. 예, 딱 줬어요. 예, 그랬더니 정말 이거에 다 넣어야 되네요. 그래서 이게 끌고 다니는 저 손캐리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돼. 그랬어요. 그리고 막상 딱 꺼내는데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민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너무 신기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협박합니다. 저 그 사진 절대 풀지 말래요. 이거 풀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아, 이사 갔구나 우리 목사님. 그걸 이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면 이 땅에서 우리 여행을 가는 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같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내기를 했어요. 이거 짐 몇 프로 났으나 보자고.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냥 여행을 간다 그러면 지갑하고 차만 있으면 돼요. 뭐 필요한 거 사지 뭐 이런 주의예요. 저희 아내는 뭐라도 바리바리 싸가가지고 한 끼라도 줄이는 게 그게 가게의 큰 보탬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쓰는 그 물건을 챙겨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뿌듯해요. 거봐, 내가 챙겼지. 1년에 한 번 쓰려고 364일을 들고 다녀요. 우와, 저는 깜짝 놀라요. 또 누가 그래요? 우리 김민정 집사가 또 그래요. 그 김에서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별게 다 있습니다. 예, 숟가락 있어, 숟가락이 나와요. 양말 있어, 양말이 나오고요. 와, 저는 그런 몇 분 있죠. 웃는 분들 몇 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출애굽에는 적당한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 출애굽이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싸갖고 딱 가는 게 딱이거든요. 지금은 저는 해외로 이렇게 선교를 가도 그냥 기내에다 실었다가 나올 수 있는 짐만 딱 가져가요. 그래야지만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빨리 나와서 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서 군사로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이걸 그대로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래요? 군사된 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이 땅에서의 군사적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많이 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건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의 짐들을 많이 소유해서 영적인 헌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망설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무교병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군사로서 움직여야 될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시는 것은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소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을 향한 마음에 주저함을 갖게 한다든지 그 소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길에 주저함이 생긴다면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거는 출애굽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늘문 성도들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하늘문에서 갑자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11시에 특세를 한다라고 딱 뜨잖아요, 문자 공지가. 그럼요, 그 10시 반에 그 공지가 떠도요 100명 200명이 모이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냥 집에서 뭐 하다가도 다 와요. 예. 그리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존재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늘문이 우리보다 대단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늘문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저 진짜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하늘문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도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속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준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할 때, 오래 달리기 할 때 정말 잘 뛰는 선수들은요, 맨 처음부터 맨 앞에 뛰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끝까지 뛰다가 마지막에 자신 있는 구간에서 스포트를 딱 바라서 뛰어가는 거지, 절대로 처음부터 막 100m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뛰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따라서 가다가 우리가 달려갔을 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갖고 시험 들지 마시고, 아, 우리가 갈 길이 있구나, 우리의 목표점이 있구나, 이걸 인식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여러분은 이 땅의 병사와 군사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여러분 굉장히 빠르고 민첩한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는 지각 안 하는데 교회는 지각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제 친구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제 친구가 진짜 잠이 많고 게을러요. 정말 게을러서 학교도 맨날 지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고등학교 때 걔 이름을 불러서 걔가 왔으면 다 왔다 그랬어요. 얘가 졸업을 하고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했어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우자동차는 3번 결석을 하면 승진이 안 돼. 3번 지각을 하면 승진이 안 돼요. 걔요? 지각 안 하더라고요. 자기 밥줄이 걸리니까, 자기 인생에 당나귀의 문제가 걸리니까 지각 안 해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철저한데 교회의 것은 그냥 뭐 시간 늦어도, 그만 뭐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사명이 뭐냐면 예배자로서의 사명이에요. 그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와 함께 이 세상의 일은 세상 일이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예배 잘 드리라고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것도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열심히 하라, 회사는 지각하도 교회는 지각하죠, 이게 아니고, 회사도 지각하면 안 되고 교회도 지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다고요. 그 예배자의 삶이 우리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군대로 부르셨으니까. 보세요.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왜요? 무교적 첫날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떡이 무슨 떡이래요? 고난의 떡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몇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왜 쉽냐면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주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느 날 쑥 들어와요. 제가 우리 그 모에나 자매가 일본 사람인 건 아시죠? 네, 일본 사람인데 우리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특성이 모에나 자매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패기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교회에 와서 빵도 가져가고 밥도 얻어먹고 막 이러는 게 자기는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우리 희태 형제가 괜찮다 가자 그래도 남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다 아는 거죠. 남편 말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모에나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하는 사람 거의 없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었지. 그게 어떤 사람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냥 와서 먹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너무 미안한가 봐요. 그래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강요할 수 없어요. 믿어 그래서 믿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랬으면 그냥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렇게 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부활이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지고. 여러분,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제 평소에 사는 모습을 막 보잖아요. 제 이성으로는 천국 안 믿을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국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거부하고 싶어도 믿어져요. 저는 그 나라가 진짜 믿어져요. 그래 믿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뭐가 어렵냐면요, 믿고 사는 게 어려워요. 이걸 믿고서 사는 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 자 보세요. 개념으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는 뭐였어요? 유월절이었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은 그냥 예수님 피가 발라지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날 또 고기도 먹어요. 예, 그것도 구운 고기. 옛날에 먹지 못하는 구운 고기를 먹는데, 이 무교절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게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예수의 군사로 사는 거래요. 그런데 그 군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왜 어렵냐면 내가 아직 옛날 죄의 그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그 충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까지 힘들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으신 분, 난 평생 하루 종일 예배원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있으세요? 있으세요? 왜 남을 지적하세요? 최대훈 권사님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저쪽 애매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군지 여기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저도 아니고 없어요. 우리 예배 그 자체가 즐겁지도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 통제 아래 사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호별이도 지금 이제 엄마 아빠 거부하는 게 있을걸요? 안 먹겠다는 거 막 탁탁 치더라고요. 막 저리 가라고. 지난번에 안수기도 하는데 이게 내리라는 거예요. 자꾸. 네, 내리라는 거예요. 나 싫다는 거죠. 내 머리 왜 만지냐고. 내려라면서 막 손을 막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통제를 따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순종을 해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셔가지고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뭐 군대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는요, 뭐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입어도 춥고요,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집에 가고 싶은 데가 군대예요. 여기 저는 공익생활 했지만 제가 꿈에 영장이 다시 나왔을 때 울었어요. 울다 깼어요. 제가 그 소대장한테 가서 총 들이대면서 당신 여기서 훈련받는 거 알잖아요. 증언하러 갔더니 그 소대장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나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깼는데 울고 있어요. 공익인데 여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 통제를 싫어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본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군대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볶음국식 한번 못 먹어봤어요. 너무 음식이 그리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오이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으니까 나 제발 애국 갔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했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어보세요. 저녁에 삶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만난 게 여러분 전 너무 진짜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도 칭찬해주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청년들이 수요 예배 금요일에 오면 요새 이런 청년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안 오면 불편해요. 안 오는 걸 갖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불편해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만나서 군사의 훈련을 받는 게 어떻게 편해요? 이거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하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육체의 삶을 쫓아 살기 때문에 부딪혀요. 반드시.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빛가소금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나에게 고난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고난이에요, 이 자체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 오늘도
그 레이크우드 처치에서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의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진심일 거라고 좀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겠대요. 왜 오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고난의 교회인데 그때는 진짜 매일 예배가 완전히 굳혀져 갖고 진짜 이제 몸이 성하실 때까지는 하시겠죠. 힘드시니까 은퇴하시는 거니까. 그 힘듦을 갖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 저는요 너무 좋아요. 우리만 걸린 게 아니라 저분도 걸려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죄의 화신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뭔데요? 다 돈 많이 벌어갖고 일도 안 하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진짜 원하는 사람 아니세요? 저만 그러나요? 저는 막 머리 묶고 진돌이와 함께 빨간 스포츠카를 타면서 막 세계 일주를 하는 그 꿈이에요. 막 그런 게. 예,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 저를 죽이실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못 가요. 나중에 안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데 지금 어쨌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미련을 둘까봐 그 땅에서 오래 머무는 것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나와 하는 순간만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이거예요. 쫓겨났어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버렸다고요. 예수 믿을 거야? 야 꺼져.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즐기는 거 없어요. 요 최근에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폐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님께서 폐지 리아카를 막 끌고 가시는데 어떤 여성이 우산을 자기는 어깨 비를 다 맞으면서 우산을 할아버지에게 씌워드리고 가는 이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런 천사가 없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도 거부하고 사람들이 찾는 데서 숨어버려가지고 이제 안 보였는데 또 집요한 기자들이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그 찾아낸 거를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카톡으로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짤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분인데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이 이 내용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애기로는 애기 엄마예요. 근데 거기 끝에 뭐라고 달렸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심지어 그 할아버지에게 점심 드시라고 3만 원도 드렸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자기 신분은 끝까지 노출 안 했어요. 그 올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그 사진만 올라왔을 때는 천사다, 분명히 얼굴도 이쁠 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막 다 달렸는데 갑자기 기독교인이란 그 소리 하나에 여기 개독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악마로 변했네. 이 댓글들이 쭉 달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기독과 개독은 구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옛날에도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레이크우드 처치는 지금 옛날에 우리 장로님 계실 때는 신우회가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 흐름이 가고 있어요. 싫어해요. 왜냐? 그렇게 배려를 하면 자기들이 희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이 간지라도 읽으시면서 주의를 지키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구석에서 요거도 보고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하면, 진짜로 군사로 살고자 하면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가 이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1부 때도 이해하셨잖아요. 칭찬하고 너희를 비난한 자가 없으면 너희 의심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 뭐냐? 귀에 들리기 좋은 말 해주면 그 욕 안 얻어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냥 선행이나 하고 뭐 죄 얘기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 만들어가고자 하면 교회 욕 안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차적 목표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예수를 닮기 위해 살아가면서 치열한 자기의 원래 본성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 자체가 선행의 구원의 조건이거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서 급하게 이끌어내셨고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게 뭐예요? 맞자예요. 무교병.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또 누가 먹느냐? 이거 보니까 우리 17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떡을 또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맛없는 떡만 먹었어요. 맛없는 떡. 물론 고기도 매일 먹었지만 이 맛없는 떡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 맛없으니까 먹으라가 아니에요. 맛없는 떡이 가지고 있는 그 맛없는 빵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빵을 먹은 거예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진설병을 먹이셨어요. 왜요? 나중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확장되어질 의미가. 원래는 제사장 거룩한 자들만 먹게 하는 빵이었다고요. 근데 이 빵이 점점점 확대되어서 제사장이 아닌 자들도 먹는 일이 구약에 이미 선례로 남았고 그 선례가 신약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래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여러분 뭘로 부르셨냐면 첫째는 군사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군대는 뭘 먹는다고요? 맛자를 먹는 거고요. 제사장 역시 뭘 먹어요? 맛자를 먹는 거예요. 이 맛자를 먹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완성되는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되어서 왕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의 먹는 떡이 뭐였다고요? 주식이 뭐였어요? 주식이 빵이었는데 그 주식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맛자였다고요. 맛자.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무교절을 지키실 때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떡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과 가루로 만든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물과 이게 뭉쳐가지고 만든 밀가루 덩어리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걸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셨던 이유는 마지막에 이 땅에 남겨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떡을 먹고 이걸로 사는 자가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예수로만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떡을 먹는 건데 그게 무슨 떡이에요? 고난의 떡인 거예요. 거룩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로만 사는 거고 예수를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로 이 무교절을 얘기하셨어요. 왜요? 이 무교절 속에 유월절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한 삶을 상징하는 절기였어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상기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죽어야 되는 그 땅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그 건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고 그 은혜를 따라 걷게 된 그 길은 광야 길이었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군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제자들만 이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즐기는 음식으로 먹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떡이 아까 얘기했던 헬라어 알토스, 똑같은 단어예요. 즉 제자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께 직접 받아 먹었던 그 누룩 없는 떡, 맛이 진짜 없는 빵인 맛자를 먹으면서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너희들도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1년에 3번을 갔던 그 3번의 이 떡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가 되었을 때 매일 먹는 떡으로 바뀐 거예요. 매일 나누는 떡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매일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떡 속에 다 포함되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뒤에 그 15절의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고백을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 하겠다는 마음 하나님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 이 세상에서 요거 도 먹기 싫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 너 범죄야. 그래서 저는 가르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의 사례가 정확하게 픽스되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사례를 많이 받는 게 인센티브가 있지 않아요. 뭐 이번 달은 5천만 원 넘었으니까 더 드릴게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무교절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6월절을 포함시켰어요. 구원받아서 사는 모든 과정 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서 함께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 예배드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표시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헌금 걷겠다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전 다른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다. 모르면 아까워요. 모르면 진짜 아까운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가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건 너무나 큰 감사인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이번에 여행하는 과정 속에 저희 친구의 처가가 화순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냥 가래요. 그냥 가서 먹으래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 말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갔어요. 갔더니 정말 먹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친구의 장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선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 숙소에서 파는 이게 차 세트가 있어갖고 차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어떤 음식점인지도 몰랐고 그냥 뭘 파는지만 알았어요. 가서 뭐 고르래요. 그래서 딱 기본으로 뭐가 나왔고요. 고르래요. 딱 골라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음식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음식 자체가. 저기 먹은 것만 저희 네 식구가 먹었는데 찬석과 찬이는 입에 안 맞다고 안 먹었고요. 저희 아내가 3분의 2를 먹고 제가 3분의 1을 먹었어요. 근데 그 먹은 것만 한 13만 원어치 먹은 것 같아요. 그 나오는데 그 장모님께서 전도사님이신데 저희 아이들 둘에게 용돈까지 주셨어요. 제가 그걸 딱 받고 나오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드렸던 선물이. 이걸 더 좋은 걸 해갔어야 되는데. 그거 몰랐어요. 이 음식점이 뭘 파는 게 얼마짜리인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알았으면 더 좋은 걸 사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진짜. 친구는 괜찮대요. 근데 저는 안 괜찮아요. 지금도 불편해요. 안 괜찮아요. 근데 걔는 괜찮대요. 근데 제가 그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알고 나니까 제가 드린 선물이 너무
약소하고 초라한 거예요. 물론 선물 자체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드린 가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마음에 죄송해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그 신앙생활에서의 하나님의 그 먹이심과 입히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알면 여러분의 지금 헌금 생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몸의 봉사, 드리는 시간, 이게 아까우실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보잖아요.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막 좋아해요. 근데 이 남자 계속 싫어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막 구해주고 자기가 다쳐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어져요. 100% 이어져요. 못생겼는데도 이어져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가치가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뭔 줄 아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요 돈 없어서 돈고 들어오신 분 아니에요. 1년마다 매년 나 수금할 테니까 너네 수금할 때 적당히 이거 이상 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11조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율법이에요. 그거 없이 하는 분들은. 근데 진짜 그 감격이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동의 못해요. 11조 생활을 안 하는데 나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저 이해 못해요. 동의할 수 없어요. 헌금 생활이 너무 연약한데 나 진짜 믿음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저 진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내셔도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져도 상관없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헌금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너 무교절 기억해봐. 이게 무슨 날인 줄 알아? 네가 어떤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니? 너 뭐 때문에 먹고 사는 존재인지 알아? 그거 안다면 너 빈손으로 오지 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건강에 좋은 건 맛없다라는 이 제목은 뭐냐면요. 영적 건강에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은요. 맛이 없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맛이 없어요. 고난이에요. 씹는 게 고난이고 그걸 먹는 게 힘듦이에요.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들다니까요. 이 무교절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자들이 그 맛없는 떡을 계속 먹으면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 맞아. 신앙생활은 고난이야. 예수를 믿고 사는 건 절대로 편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먹는 것이 어떤 고난인지를 아는 거야. 그 예수님이 진짜 자기 살을 찢어버리셨거든요.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절기를 빠지지 말고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계속할 거예요.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 빵을 먹고 그리고 우리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론 맛있는 카스테라를 먹으면 좋겠지만 저희 교회는 율법적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의미를 상기시키기 위해 앞으로 계속 맛자를 먹을 거예요. 카스테라 안 하고 맛자 먹을 겁니다. 맛이 없는 떡. 그 떡을 드시면서 떡이 맛없네. 이거로 끝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왜냐 성찬은 예수 믿는 분만 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 믿으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이 성찬을 드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 믿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 내가 군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거 먹으면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거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건 어려워요. 근데 건강엔 좋아요. 영적 건강이 진짜 좋다고요. 예수를 먹는 거는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먹으면 여러분 영적 건강은 진짜 좋아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전하면서. 네. 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죄성이 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래야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다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두가 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없는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강건함이 눈으로 보이기에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